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대비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자고 나면은 또 일이 터져요. 선한 양심의 눈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이 악을 이겨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이런 일들을 눈뜨고 봐야 하는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이 견디기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의만 해도 선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며 오늘처럼 구정 명절임에도 가족들과 같이 쉬지 못하고 광야교회에서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소리 지르며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까? 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악이 점차 범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영적 세력이 있다면 그 영적 세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 세력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악한 세력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들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축복을 말하지 못하는 이 몸 역시 답답한 심령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답답함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배후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그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선한 영의 영향력이 있고 악한 모든 일에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악한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이 영의 지배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한 바와 마찬가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악한 영의 활동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같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악한 영의 역사는 늘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일들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의 사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이 악한 영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악한 영의 도구는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이브를 완벽하게 속여서 영원한 행복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악한 영에 의해 속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난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니라니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변명도 거기서는 통용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쏘았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한 것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첫 번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그 악한 영향력을 지금 받고 지금도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라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근키와 가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그런 처지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이브 상호간에도 불신이 찾아와서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가장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브를 보고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그 지고순전한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 여자가, 저 옆에 내가, 저 뭐가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마음의 벽이 없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간 결과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인간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인간은 황폐함과 처절한 고통으로 널브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악한 영은 거기서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지긋지긋하게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왕조에 나타난 현상들만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조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에 비해서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후에서 조종한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악한 영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이세벨이 나타나서
전 국민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를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므낫세 왕 때에는 몰록신까지 섬기면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각종 악을 저지르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불타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활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도 덤벼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은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사탄이 찾아와 3번이나 우리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무기는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가진 거짓말로 미혹을 하였습니다. 너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갈 것 뭐 있느냐고. 쉽게 가는 길도 있는데, 그리고 이 천한 만국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온갖 거짓말로 우리 주님을 속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가셨더라면 지금 세상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악한 영의 활동은 그러면 또 중단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 세계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가 양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로 대변하는 공산주의 진영, 미국, 영국,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탄의 정국이고 사탄에 의해서 온전히 장악된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정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세울 때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바로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거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들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국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안정이 되면은 기독교부터 손을 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부터 손을 본다는 것. 그 어쩔 수 없는 악한 자들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공산주의가 악한 영에 속했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인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돈과 물자와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국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군대 군인 수십 명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인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인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보기 때문에, 노동력 가치로만 환산하기 때문에 저놈은 앞으로 한 2억 정도 돈 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구나. 한 2억, 자는 2억짜리, 야는 다 죽어가네, 야는 3천만 원짜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진영 그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이 인간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소 한 마리 잡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련이 건국할 당시에 적어도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공 모택동이 나라를 건설할 때 최소한 6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은 선한 영역에 속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재 정치 제도를 항상 추구합니다. 1인 독재 체제로서 독재자만 영구 집권하고 독재자만 영구 왕노릇하면 됩니다.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적당한 노예가 되면 됩니다. 이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독재 정권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가까운 예로 우리 머리 위에 이곳 사는 북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형태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세운,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나라는 사탄의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공산주의와 공산정권은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몰락한 듯 합니다. 알다시피 소련 공산당은 1980년도에 85년도 정확하게 저는 그날 그 연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80년도에 무너졌고 중국 공산당은 시장 경제를 표방함으로 반쯤 공산당이 되었다가 생명을 좀 길게 연장을 해왔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의해 거의 해체 단계에 와 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독한 공산 독재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체제입니다. 이마저도 지금 미국의 포위 공격에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이 보입니다.
전적인 미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끝난 것인가? 공산주의가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무너질 지경에 있으니, 해체될 지경에 있으니 이제 악한 영의 역사는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악행을 일삼던 악한 영의 활동이 공산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때부터 활동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악한 영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마지막 때 사탄의 화신인 최악의 불법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한 인간이 나타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발은 곰 발바닥, 곰 발 같고 생기기는 날새기는 표범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정도로 그냥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초능력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용이, 다시 말해서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사탄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초능력의 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악한 자, 그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고 계시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벌써 아마 움직이고 있지만은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어떤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하면은 그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때가 되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막는 세력이 누구신가요? 이 세상에 인간의 힘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치적 능력이 막을 수 있습니까? 군사력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막을 수 있는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짐승의 출현이 막혀있고 악한 영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혀 있으니까 악한 영의 활동을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활동이 중단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본문의 말씀처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막는 자의 막는 것을 풀어버린다면 성난 황소처럼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따름이지 지금 제한적으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 불법의 비밀이 어떤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세계 질서란 슬로건을 내걸고 조금씩 세상으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란 새로운 한 세상을 만들어서 한 세상의 그 질서 하에, 그 명령 하에, 그 법 하에 온 세상이 그냥 지배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질서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영구 통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시온의정서라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저는 그 시온의정서 번역돼서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원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것 같은데, 정말 황당무계한 것 같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20년 전만 해도 너무 황당한 소리 같아서 모두들 웃어 넘겼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뭐 말이 그런 거지 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주체 세력들은 깊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일손까지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은밀히 뱀처럼 배후에서 세계 접수를 위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도 세력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세계적인 재벌 롤스차일드 가문과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주축 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경제 분야를 접수할 겁니다. 세계의 경제를 접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금융권은 이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참여하는 세력으로서 영국 황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분야를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영국 황실, 영국의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시로 유명 인사들이 은밀히에 접촉을 하고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고 나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지목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알다시피 로마 교황청은 지금 드러내놓고 그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지금 로마 교황청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도 그들은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마약 카르텔, 돈 세탁, 로마 교황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금 외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어줍지 않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세계 저명 인사들, 이런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명 빌더버그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자칭 세계 최고 가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그 자들이 한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은밀하게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 그들이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악한 일들을 꾸미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질색을 할 일들을 하니 그들 은밀하게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멀리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 이들의 불법 활동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금융, 돈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은행, 미국의 우리의 한국은행과 같은 그 은행,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그 은행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달러,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그 은행,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정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롤스차일드가, 그들은 맘먹으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서 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과 금융을 지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돈은 무한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불법의 세력들에게 있어서 돈은 무한정이 있는 거예요. 이 돈으로 세상을 접수하려고 엄밀히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이 돈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들 사실만 보도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언론도 인간이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돈만 주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미국의 언론이 그 지경인데 한국의 언론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그 일, 그들이 주는 돈에 의해서 한 목표를 정하고 그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젠다를 만들고 그 어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뒤에서 돈을 주면서 말 안 듣는 자는 잡아 없애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당근을 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언론이 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언론은 타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음은 타락한 정치인들을 장악합니다.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매수 안 당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많이 타락했느냐, 적게 타락했느냐, 조금의 양심은 있느냐, 그 양심조차도 내버렸냐, 그 정도 차이지. 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인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천국을 가고 싶으면 정치인 하지 마라. 국회의원 하지 마라. 국회의원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본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정치인들을 장악합니다. 문화, 예술계, 영화계, 연예계, 스포츠계 다 장악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출세시켜줄까? 내 말 들어. 가서 그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귀신의 표시하는 거야. 이 귀신의 표시를 전부 다 해서 서로 유통하는 거야. 니는 저를 모르고 저는 나를 모르지만 이거 하면은 서로 이 표시로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나가서 뜨고 유명해졌을 때 그 앞에 가서 이거 해. 인터뷰할 때 이거 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집어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무한정 있기 때문에 그냥 부스레기만 조금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에 목말라 있는 연예인들, 스포츠계 사람들, 문화인들, 예술계 사람들, 스푸너치의 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세상 여론을 조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 불법의 세력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념조차도 초월합니다. 그들의 세계 단일화 이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피아와 손잡을 수 있고 독재자 베네수엘라의 마두라,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김정은과도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손잡습니다. 문재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장악하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장악
장악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불철주야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힐러리, 민주당 이들은 그들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상당 부분 미국이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었습니다. 한 번만 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이 그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고 트럼프가 들어서기서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이러한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언론과의 전쟁 선포하고 그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을 하겠으니 너희 목사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과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고 지금 줄기차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온 천하에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그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한 6개월 전에 2천만 명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딥스테이트 악한 세력들은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언론들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 반면에 서민들은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지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정을 듣지 않습니까?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딥스테이트 악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넘어가야 될 그 엄청난 부를 전부 다 차단하고 전부 다 빼앗아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니까 서민들이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쏟는 것이 좀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쏟고 그들에게 넘어갔을 것 같으면 이런 현상들, 이런 그들의 넉넉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쏟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에 의하여 넘어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게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악의 세력 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이 전 세계가 단일 정부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세계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때를 맞추어서 지금 가로막는 것, 지금도 막고 있는 막는 그 막음이 이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쏟고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을 추종하겠다고 덤벼든다면 막는 것을 풀어버리실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전부 후무한 환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살겠다고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장렬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비굴하게 악에게 기어들지 말고 머리 숙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목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 정치 현실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이들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내 언론인 정치인들이 미국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바뀌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일보 홍석현이,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김무성이 같은 이런 인사들, 그 외에 이런저런 다른 인사들이 미국만 갔다 오면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짐작은 갑니다. 탄핵을 해라, 무너뜨려라. 그래서 그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너희들이 다스리는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러한 지지를 받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조작해서 박 대통령에 뒤집어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언론을 통해서 24시간 하루 종일 퍼뜨려댑니다. 우리가 다 겪었던 바이잖아요. 세월호 24시간 중에 무당을 불러다가 부닥거리를 했다는 동, 누구와 뭐 그 시간 동안에 누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무슨 밤새도록 뭐 나쁜 불장난을 했다는 등, 뭐 미용하는데 2천만 원을 들였다는 등,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여러분 수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아서 매일같이 그냥 퍼부었잖아요.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서 횃불을 들고 나오고 수많은 백성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악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백성이 이런 일들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 나라에 장래가 있습니까?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의 예고편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사전 세계적으로 예고한 것이며 축소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문재인 정권의 출현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단 규모만 더 크고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에 끌려가거나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따르는 결과와 그게 따르는 심판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좋아하는 가짜 성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자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의 활동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 민족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즐겨하지도 않는 이런 말들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들이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걸림돌이 되어서 죽음을 향하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내용이지만 많이 순화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가시든지 악의 길로 가시든지 의인의 길에 여러분들이 합세를 하시든지 악한 길에 힘을 실어주어서 악한 자들이 더 활기를 띠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분별하셔서 악한 길에 서지 마시고 즉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때를 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